시내산에서 이 십계명뿐만 아니라 다양한 법, 율법을 주셨죠. 그래서 율법, 그러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진다 그랬죠. 율법은 첫째 따라서 도덕법, 두 번째 시민법, 세 번째 의식법, 제사법. 의식법을 제사법이라고 그래요. 이 세 가지 법이라고, 세 가지 법. 이 세 가지 법인데 도덕법과 시민법과 그다음에 제사법. 이 세 가지 법을 그냥 어우러 가지고 율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율법 가운데 변하지 않는 것은 원리는 변하지 않아요. 원리. 특별히 도덕법 같은 것이 도덕법의 핵심이 십계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십계명이 지금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그런 어떤 계명들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어때요? 시민법이라는 것은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법이에요. 이를테면 누가 도둑질 해가면 그걸 4배로 갚아야 되고 누가 발견되면 손을 잘라야 되고 막 이런 거 엄청난 그런 것들은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죠. 그 정신은 남아있지만 이웃 물건을 훔치지 말아라 이것은 어때요?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시대적인 그런 법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농경 문화이고 그다음에 목축 문화이고 근데 우리나라는 맞지 않잖아요. 그러나 그 정신만큼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시민법이라는 것이 있고 세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제사법. 그래서 뭐 번제니 속죄제니 속건제니 이런 어떤 제사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동행하면 내가 율법을 이룬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핵심이 그거거든요. 마음판에 새겨진 성령의 법이라는 것인데 이 마음판에 이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법은 돌판에 새겨진 법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돌판에 새겨졌던 법인데 이 시내산에서 우리 하나님이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 맺었던 언약, 이걸 율법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율법을 주셨는데 이 첫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전적으로 결국 타락하여서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잖아요. 다 죽어갑니다. 그리고는 출애굽 2세대가 다시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돌판에 새긴 율법이라는 것은 인간의 부패한 본성을 변화시키지 못했어요. 결국 법은 있었지만 그 법이 우리 인간의 부패한 본성을 변화시키지는 못했어요. 결국 심판과 단절이라는 어떤 절망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은 낙심한 백성들에게 인간의 조건에 기대하지 않는 그런 어떤 완전한 새로운 새 언약을 약속을 해주신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어떤 말씀이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판이 아닌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성령의 법이 어떻게 우리를 참된 구원으로 인도하는지 이런 어떤 은혜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터인데요. 여러분 저기 첫 번째는 율법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 언약의 선포. 우리 31절 32절 말씀 보니까 이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새 언약을 맺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 새 언약이 뭐냐? 너희들이 저 이집트 땅에 나와서 시내산에서 맺었던 그것과는 같지 않다. 너희가 그런 언약을 맺었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들이 남편처럼 역사했는데 너희는 그 언약을 지키지 못했지 않냐?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새 언약을 너에게 맺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돌판에 새겨진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무능한 존재인데요. 첫 언약은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파기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의 실패에 머무르지 않고 주권적인 은혜로 새 언약을 제정하신 것이죠. 오늘 31절 하반절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새 언약은 겉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질을 바꾸는 은혜의 선포이면서 구약의 모든 제사와 성막이 예표하던 참된 구원의 시작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 영국 가보신 분 계세요? 영국 있다는 건 알죠? 우리 지도책을 보고 알았어요? 저도 영국 가보진 않았어요. 영국 가보진 않았지만 자 영국 국회의사당 앞에 뭐가 있냐면 빅벤식이라는 게 저런 식의 사진으로 본 적은 혹시 있으신가요? 끄덕끄덕 저런 시계가 있어요. 엄청나게 큰 시계가 있는데 저 시계 이름이 빅벤이라는 시계예요. 굉장히 기계식 시계인 거죠. 기계식 시계.
우리 옛날에 요즘이야 대부분 다 디지털지만 옛날에는 태압으로 감아가지고 그래서 정시가 되면 둥둥 흘리던 그런 시기가 있긴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저 영국 런던 국회의사당에는 빅벤이라는 시계가 있습니다. 근데 저 기계의 시기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부품이 마모가 되어져. 또는 중력 때문에 이게 자꾸 눌려져 가지고 시간이 오차가 발생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시계는 어떤 시계냐면 원자시계라는 게 원자시계. 오늘날 우리가 지금 오늘 지금 전 이렇게 핸드폰에 뜨는 시간 있잖아요. 시간. 이 시간은 저 원자시계를 근거로 해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보내준 거거든요. 우리는 원자시계의 시간을 보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어때요? 원자시계는 원자의 진동수를 기준으로 해서 외부 환경에 영향이 없이 아주 정확하게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시계가 이 원자시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저는 여러분들이 시간을 보는 것은 그 원자시계의 어떤 그 기준으로 해서 시간을 정해주고 있는 겁니다. 저건 뭘 얘기하고 있냐면 저 앞에 있는 런던의 국회의사당의 빅벤 시계는 율법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그 저 안에 있는 그 부품 자체가 시간의 지남에 따라 마모가 되어져 가지고 시간이 틀어진 것처럼 우리 인간의 내면 속에 있는 죄성 때문에 우리가 어때요? 영적인 부품이 망가져 가지고 시간을 맞춰지지 못하는 것과 같이 우리는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져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저 원자시계는 한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시간이 맞춰진다는 얘기는 저건 뭘 말하냐?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벽한 새 언약의 성취를 예표하는 그런 어떤 이미지로서 이렇게 가져와 봤는데요.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어때요? 하시나니 그랬죠. 즉 율법이라는 건 인간의 육신이 연약하여서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어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우리 내부에 있는 마치 저 런던에 있는 그 시계의 부속품이 망가져서 파라져서 정확한 시간을 이룰 수 없는 것처럼 우리 내에 있는 율법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 그런 영적인 부속품들이 망가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죄성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율법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성취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거기에 머물리지 않냐고 원자시계를 통해서 정확한 시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새 언약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언약을 이루어 갈 수 있는 할렐루야 그런 주인공들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야. 그래서 히브리서 8장 7절 8절 말씀에는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런데 둘째 것이 요구되었다는 얘기죠. 그 첫 언약은 시내산에서 맺었던 언약이에요. 근데 인간의 어떤 죄성 때문에 그게 결국 깨어지고 말았다라는 얘기죠. 즉 첫 언약은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한계를 드러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흠없는 새 언약을 우리와 체결해 주신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24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참 율법이라는 건 뭐냐? 율법은 내 자신의 한계를 깨닫는 겁니다. 구약 백성들이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야, 그래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즉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는 몽학 선생과도 같다. 참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뭐야? 자기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누구를 기다리는 거? 구세주, 즉 메시아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는 것이 율법 기능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첫째, 내 힘과 의지로 신앙생활을 잘 해보려고 하다가 한계에 부딪혀서 절망했던 순간은 언제입니까? 이런 것들 한 번씩 나 경험해 보죠. 뭐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내 힘과 내 의지로 뭔가 한번 해보려고 했다가 이게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정말 낙심 가운데 있는 그런 경험들이 다 있죠. 저도 역시 있으니까 그때 어때요? 그때마다 내 자신 한계를 기억하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대사도 바울도 그런 고난의 고민, 깊은 고민의 과정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 고민의 과정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의 한계를 깨닫는 거야. 그러면서 로마서 8장 1절부터 3절 사이에 이제 내가 생명의 성령의 법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서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덧입게 되는 것이죠. 이건 다른 걸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따라서 성령 충만함.
성령 충만함으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정죄감에 사로잡혀서 낙심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위해서 새 언약을 성취하신 그리스도의 주권적 은혜를 신뢰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거든요. 우리 신앙생활은 여러분 겉으로는 비슷해요. 겉으로는 비슷하지만 중심을 따져보면 야, 내가 남대로 율법의 정죄감 속에 사로잡혀가지고 나는 안 되는가 봐. 내가 집사가 돼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나는 안 되는가 봐. 라고 하면서 포기하는 것까지는 좋아. 근데 포기하고 나서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주님을 바라보지 않냐고 자기만 바라보게 되거든요. 그냥 나만 바라보게 되면 절망이 깊이 구렁텅이 이렇게 빠지게 돼. 그러다 보니까 아예 포기를 하는 거죠. 나 교회 다 다녀봤어. 뭐 다녀봐도 별것도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뭐냐? 율법의 한계, 율법의 정죄감을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처럼 자기 자신 한계를 깨달으면 그 다음 단계로 주님을 바라봐야 되거든요. 메시아를 바라보는 자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잠언서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선다라는 말씀이 있는 이유는 자기 자신의 한계를 바라보면서 한계를 뛰어넘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율법의 기능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율법의 정죄감 때문에 내가 이 집사가 돼가지고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내가 장로나 돼가지고 이래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얘기했잖아요. 지지난주 저 어디요? 수원에서 전도하는데 자기 장로님이래. 장로랴. 옛날에 장로했던 거죠. 근데 장로님 지금 신앙생활 안 한다는 거야. 왜 안 하냐 봤더니 시험이 들어가지고 안 해. 이 말은 뭐예요? 조기를 벗어나지 못한 거거든요. 율법의 정죄감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이걸 벗어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저도 역시 마찬가지.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 제가 나이가 좀 더 들어가지고 참 은퇴를 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 목사였던 그 어떤 이력 내지는 목사였던 그 모습이 좀 이렇게 흐트러지지 않는 그런 어떤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어저께 저 신한은행 가서 신한은행 이게 무슨 OTP가 이렇게 오래돼가지고 그걸 체인저로 바꾸러 갔었는데 거기에서 어떤 분을 만났는데 나 이게 번호표를 뽑아가지고 앉아있는 옆에서 뭐 투덜투덜 하면서 계시는 거야. 그러면서 이런 말을 안 했으면 내가 괜찮을 텐데 내가 목사인데 그러면서 옆에서 투덜투덜 하시면서 그러시는 거야. 근데 이분이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이신 것 같아. 연배가 좀 있으신 것 같은데 투덜투덜 하면서 뭐라고 그러면서 뭐 누구한테 속았느니 어쩌느니 뭐 사기를 당했느니 어쩌느니 그러면서 막 따지러 온 거야. 근데 거기 있는 안내하시는 분이 선생님 이거는요 여기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카드사한테 가야 돼요. 카드사한테. 근데 꾸역꾸역 가가지고 이제 카운터 가서 얘기하니까 똑같은 얘기를 하지. 이것은 여기서 먼저 한 문제가 아니라 카드사한테 일을 제기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목사님. 그 말씀을 좀 하지 말든가. 그래서 내가 그래서 야 나이 들면 나도 저럴 수 있을래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내가 예배 때 기도를 부탁해야 되겠다. 내가 늙어서 이렇게 은퇴를 하고서라도 저는 좀 이렇게 믿음 없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좀 의연한 모습으로 늙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그거는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성령 충만해야 되거든요. 할렐루야. 성령으로 사로잡혀야만이 그게 되는 것이지 내가 막 인간적인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목사님 그러고 싶어서 그렇게 했어요. 이제 목회 현장을 떠나니까 정말 깨어서 기도하는 생활, 전도하는 생활, 이런 생활이 아무리 흐트러지니까 그렇게 될 수가 없었던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정죄감에 사로잡혀서 낙심하고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새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적 은혜를 우리가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까 예배 전에 불렀던 은혜라는 찬양이 그거잖아요. 은혜라는 찬양은 현직 목사님이 작사한 거잖아요. 심지어 현직 목사님이 작사. 근데 이 목사님이 인생 자체가 굉장히 파란만장한 고난을 겪었던 목사님이에요. 굉장히 가난했고 건강이 또 연약했고 이런 목사님이 손경민 목사님, 손경민인가? 이분이 그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어떤 가정 속에서 자라온 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런 불우한 환경 이런 걸 다 이겨내고 그런 놀라운 어떤 찬양이 나오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 그리고 외부적으로 아무리 훌륭하고 그야말로 경제적인 재정적인 이런 것이 염려가 없다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찬양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연꽃은 어떤 데서 피어납니까? 저 지릿함 속에서 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 믿음도
환란을 통하여서 정말 정금같이 나오는 그런 믿음, 이게 진짜 믿음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믿음이라는, 그래서 평상시에는 누구나 다 껌정띵 것 같아. 근데 이것이 진짜 껌정띵가, 금도금한 껌정띵가, 이거는 몇 개치난 껌정띵가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환란을 당해보면 알아. 환란, 어려움을 딱 맞닥뜨려 보면 그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가 딱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진짜로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를 붙들 때만이 그게 가능하다는 사실. 할렐루야. 그래서 돌판에 새겨진 그 율법 가지고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걸 아시고 이제 마음판의 법을 새기시는, 근데 그 마음판의 무엇으로? 성령의 역사로 새겨진다. 그 새언약의 핵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 돌판이 아닌 인간의 마음과 생각에 새겨진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마음이라는 거는요, 뭐냐면 생각 주머니, 생각 주머니. 그러니까 이 생각 주머니 속에 어떤 생각을 집어넣는가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제가 이 컵의 비유를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이 컵은 지금 물이 3분의 2쯤 있어. 2 2쯤. 그럼 3분의 1은 뭐예요? 공기요, 공기. 근데 공기한테 야, 공기가 좀 들어주라. 이래서 공기가 들어오는 게 아니야. 공기는 빈 공간이 있으면 저절로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근데 공기한테 너 안 나갈래? 그런다고 나가는 게 아니야. 공기는 물을 채우면 공기를 밀려나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저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마음의 그릇이, 마음의 그릇 속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들을 꽉 넣어야 되는데, 근데 그런 생각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은 저절로 따라 들어오게, 저절로 와, 저절로. 초대하지 않아도 와. 여러분, 이 말씀이 마태복음 12장에 귀신이 사람에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을 향해 찾아 아무리 돌아다녀봐도 쉴 곳을 얻지 못하니까 이 귀신이 어떻게 해요? 다시 와보아, 다시 와봐. 나간 내 집으로 다시 들어가리라 하고 와보니까 비고 소재되고 청소돼. 깨끗해. 깨끗한 것까지는 좋은데 깨끗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채워야 되는데 말씀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야! 하고 자기보다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안이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더 심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요, 교회 안 나가본 사람이 없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 다녀봤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은 왜? 지금은 왜? 그것도 전도하는데 어떤 분을 만났는데, 예수 믿으시냐고 그랬더니 자기 얘기 해놓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 다 믿는 거야. 근데 자기만 안 나간대. 자기는 그러는 거야. 자기 말로 그래. 저는요 잡사예요. 잡사라는 거야. 왜 그러냐고 했더니 자기 나이도 아직 교회를 안 나간대. 예수를 믿었는데 지금 안 나간다는 거야. 자세한 원인은 제가 여쭙지를 못했는데 그러는가. 전도를 주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3가지 읽어보세요. 줬더니 감사하다 그러면서 이제 받고 이렇게 소개를 했었는데, 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 굉장히 많잖아요. 옛날에 다 이랬던 저랬던 그런 경력들이 다 있어. 근데 중요한 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은요, 멈춰지면 안 되거든요. 신앙생활은 과거, 현재, 미래까지 연결이 된 거예요. 연결.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요, 천국 가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국 가봤어? 가봤어? 이러잖아요. 지옥이 있어요. 지옥 가봤어? 지옥 있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어? 막 물어보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안 믿어도 힘들고 어렵게 살면 뭐라고 그래요? 아우 지옥 같아, 아우 지옥 같아 그러잖아요. 지옥은 이 땅에 있어도 경험되는 거예요. 천국은 이 땅에 있어도 경험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도 천국이 경험이 안 되는데 어떻게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겠어요? 이 땅에서 지옥이 경험된다면 나 지옥 가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천국이 경험이 안 되는데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 마음 가운데서 경험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 천국은 어때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할렐루야. 마음이 편해. 우리 집은 풍랑이는 파도 가운데서 주무시잖아요. 왜? 그분이 천국의 실체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근데 그분과 같이 있었던 제자들은 어때? 그 실체이신 주님을 놓쳐버리니까 어때요?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 우리 안에 천국이 경험되어만이 영원한 천국이 이보다 더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파트 건설 현장에 불도저가 포크레인이 막 땅 작업하고 있어. 근데 저기는 모델하우스가 있어. 모델하우스 가보니까 막 아주 멋들어지게 막 지어놔가지고 이렇게 지어진다고 홍보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어때? 이 모델하우스를 보면서 저 지어질 벌판을 바라보면서 야, 저거 지어질 아파트 나도 한번 들어가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모델하우스가 있으니까 벌판에 아직도 평탄 작업을 하고 있지만 그곳에 지어질 아파트를 바라보면서 나도 들어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처럼
마찬가지 내 인생의 모델하우스가 없다면 영원한 천국 그걸 어떻게 우리가 사모할 수 있겠냐는 얘기죠. 근데 영원한 모델하우스는 내 마음속에 먼저 경험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다스리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한번 해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신앙생활 한번 좀 다시 잘해볼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한번 교회 한번 충성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이 생기게 돼 있어요. 이거는 자연스러운 역사예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때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의와 평강, 희락, 내 마음속에 왠지 모르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거 기쁨이겠죠. 그래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될 수 없다는 거죠. 오직 성령이면 사랑과 그다음에 뭐야? 희락과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 거다. 이 기쁨이라는 것은 조건적인 기쁨이 아니잖아요.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어떤 기쁨이 있거든요. 할렐루야. 이런 기쁨이라는 것은 어때요? 조건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하라. 왜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이 장마철에 장사도 안 되고 어찌 보면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냐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나는 천국 백성이야. 내 안에 지금 천국이 이루어졌어. 근데 영원한 천국은 얼마나 더 좋을까? 영원한 천국은 얼마나 더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내가 기뻐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마음 주머니에 어떤 생각을 집어넣느냐? 여러분 가룟 유다가 주님의 말씀으로 그 마음속에 말씀으로 채워넣지 않으니까 귀신이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 그렇잖아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는 겁니다. 마귀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그냥 내버려둬. 왜? 안 믿어도 그들은 자기 새끼니까. 우리 믿는 사람을 자꾸 어떻게 하면 믿음에서 떨어뜨릴까라고 마귀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때? 저 사람이 지금 마음속에 비어있나 안 비어있는가? 귀신같이 알아요. 귀신같이 알아. 비어있으면 어때? 자기보다 악한 귀신 7을 데려가 거한다니까. 그러니까 그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 우리는 날마다 갑시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이 다 되어야만이 할렐루야. 어떤 상황 가운데서 사탄이 나를 콱 찔러 할렐루야 다 이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찔리면 찔러 막 이렇게 막 얼마나 좀 날씨도 후덥지근하고 짜증날 일이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렐루야. 오늘도 전도 청년들이 막 그러는 거 지나가면서 할렐루야 하고 가는 청년들이 많아. 제가 전도하면서 갓블레스를 하도 많이 하거든요. 갓블레스. 그러니까 자주 만난 사람들은 반응을 갓블레스 하고 지나가는 거야. 서로 축복해 주면서 지나가는데 그렇습니다. 어쩐 성령님은 우리의 본성을 근본적으로 재창조하셔가지고 의무감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자발적인 사랑과 기쁨으로 말씀에 순종하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이 밀어주셔야 돼. 할렐루야. 수협에 나옵시다. 금요 기도에 나옵시다. 예배 잘 들읍시다. 제가 아무리 100번 얘기를 해도 성령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셔야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에스겔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접붙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돌 감람나무 참 감람나무 비유가 로마서에 나옵니다. 돌 감람나무 참 감람나무. 여기서는 접붙임의 비유를 잘못적으로 인용을 하긴 했지만 어찌하든 그렇지 않습니까? 돌 감람나무 참 감람나무. 자, 그래서 붙일 때에 우리는 어떤 존재야? 돌 감람나무 같은 존재들이야. 그러니까 배도 똘배가 있고 계량배가 있잖아요. 똘배는 저항력이 강해. 근데 계량배는 저항력이 약해. 그러니까 접붙임을 해가지고 어떻게 잘 건강한 그런 배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성령의 법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졌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적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접붙임 되었다는 얘기죠. 우리를 주님 탁 솎아다가 세상에서 솎아가지고 예수님께 딱 접붙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의 힘이 아닌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순종의 열매를 맺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주님께 확 단절이 되어져 버리면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2절 사이에 육체의 열매는 현저하니 이렇게 오직 성령의 열매는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아주 비교해서 딱 나타나 있잖아요. 내가 성령께 아주 강력하게 접붙임을 당하고 있다면, 예수님께 접붙임을 당하고 있다면 나는 자연스럽게 밀려서, 여러분 저기 가면 떡방앗간에서 가래떡이 나오는데 앞에서 가래떡을 만드는 떡 주인이 떡을 막 잡아 뺀다고 가래떡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뒤에서 쫙 밀어 제끼니까 앞으로 딱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성령님 우리 안에서 밀어주셔서 맺혀지는 열매인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열매가 순종으로 기쁨으로 다양한 열매로 맺혀지게 된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나만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이 새 영은 뭐예요? 성령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셨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할렐루야.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야. 성령님 우리 마음을 부들부들하게 만들어 준다는 얘기입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할렐루야. 성령님이 그렇게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내가 무엇인가 선한 일을 행했다면 그건 내가 아니고 주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찬양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내 안에서 선한 것이 안 나타났어. 그건 내가 성령께 순종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지금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구나 라고 스스로를 점검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감사가 부족하고 왠지 불평이 나오고 왠지 짜증이 나오고 이렇다 하면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일수록 마귀에게 틈을 보일 수 있는 기회이니까 그럴 때일수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아니지 마귀에게 틈을 보이면 안 되지.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기뻐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 라고 하면서 주님이 주신 기쁨을 자꾸 되새겨 보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 가운데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들부들한 마음. 여러분 시골에서 밭에 쟁기질을 싹 하고 밭가리를 싹 해서 아주 부들부들한 마음, 이 밭에 맨발로 막 다녀보세요. 얼마나 부드러운지 몰라. 이런 발. 신토불이야, 신토불이. 우리 몸은 어디서 왔어요? 흙에서 왔잖아요. 흙에서 왔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면 어떻게 돼요? 차츰차츰 전원을 그리워하게 돼 있어. 처음에는 어떻게든 아파트로 한번 가서 살아볼까 그러다가 나이가 들고 그러면 전원주택을 여기서 사모해. 왜? 그 땅바닥이 있으니까 땅바닥에 흙을 밟고 살아야 돼. 그래서 어때? 병이 들면 어디 갑니까? 저 산속에 뭐 자연 치유한다고 해가지고 가서 흙도 밟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어때? 신토불이 우리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을 가까이 하고 살아야만이 건강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 안에 성령님을 주셔서 우리가 뭐하도록 성령에 순종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보다 편진히 이는 먹으러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를 편지래. 편지에는 뭐가 있어야 돼? 내용이 있어야 돼.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 내용이 뭐예요? 우리의 삶인 거예요. 삶. 우리 하나님께 성령 우리 마음판에 새겨서 편지,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야. 그 주님의 뜻을 전달할 수 있는 편지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주님의 뜻을 전달합니까? 우리의 언행심사, 우리 행실을 바라보면서 뭐가 되는 거야? 편지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야 우리 학원사님 바라보니까 나도 교회 가고 싶어. 할렐루야. 야 내가 홍 집사님을 바라보니까 교회 가고 싶어. 편지. 그 편지는 어때요? 화사하게 환하게 미소와 사랑과 온유함과 할렐루야. 이런 모습을 바라볼 때 나도 교회 한번 가볼까나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맨날 짜증이나 내고 욕이나 하고 막 이래봐. 저 집사람에 저거 누구 교회 집사라면서 이래가지고 하나님 영광 가리우는 그런 모습이 되면 안 되잖아요. 할렐루야. 어쨌든 저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은혜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야. 편지를 편지지에다가 막 써가지고 있는 것이 이미 우리 마음판에 새겨졌어. 그러니까 우리의 행실로 편지의 내용들이 전달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신 뭘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은 바 됨이니.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채워졌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채워졌으니 우리 사랑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주는 사랑은 내 사랑이 아니고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인 겁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 부어진 사랑, 성자 하나님은 나타난 사랑. 우리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야 사랑은 이렇게 나타나는 거야 라고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렇다면 나도 우리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나도 저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 거 섬기면서 주섬대사 주고 섬기고 사랑하고 베풀면서 대접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보여주면 세상 사람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 그래 나도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려나? 라고 하면서 예수 믿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자리에 함께하고 정말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을 행할 수가 있는데, 가만히 있는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꾸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인정해 드리고, 할렐루야, 이런 가운데 그런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나의 예배와 봉사는 사람들의 시선이나 의무감, 겉모양 때문에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내 인생,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동과 사랑, 마음판이 새겨진 것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가를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그래, 주님, 내가 오늘 가서 예배 드려야지. 주님, 내가 오늘 전도로 나가야지. 주님, 내가 사랑을 베풀어야지. 이런 마음들이 어때요? 때로는 나의 예배 봉사가 사람들의 시선이나 의무감, 여기에 나는 1%도 없어, 이런 사람은 사실 없어요. 그런 어때요? 저런 모습이 적어도 내가 49%, 그리고 뒤에 있는 부분, 아니면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 감동과 사랑 마음판, 여기 50% 넘어가니까 이 앞에 있는 것들을 밀어내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100% 저렇게 되는 사람은 없어요. 때로는 저 앞에 있는 부분이 더 많아진 것 같을 때일수록 그럴 때마다 내 안에 성령님 의지하니까 다시 또 무게추가, 중심의 무게추가 저 뒷부분이 강해져가지고 앞에 그걸 밀어내는 겁니다. 밀어내는 거. 할렐루야. 평생도록 우리는 이런 삶을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계속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어때요? 주님 만날 그날은 우리는 완전한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의 마음과 생각과 이런 것을 주도권을 내가 온전하게 내어드리고 있는가를 늘 점검하면서 순간순간마다,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어떨 때는 막 인간적인 생각이 막 나올 때가 많아. 그럴 때마다 어때? 주여, 내가 이렇게 목사인데 이럴 때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막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도 그럴 뻔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3번 죄사함으로 완성되는 하나님의 참된 연합, 하나님과 참된 연합. 새 언약의 절정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라는 선언입니다. 이 완전한 죄의 사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단번에 성취되었는데요. 오늘 34절만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34절 시작.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의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를 알라, 이는 작은 자로부터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기억하지 않는데, 기억하지 않는데, 근데 하나님 기억하지 않는다고 해서 나도 기억하지 않으면 돼. 나는 기억하면서 그것을 조신 있게, 나는 다시 한번 이런 걸 한번 행하지 않으리라 라고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로 이걸 삼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기억하지 아니하시지만 내 자신은 그걸 갖다 어때요? 다시 반복하는 교회에서 내 자신은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이 잊어먹었지만 그래, 나는 이러면 안 되지 라고 자신을 돌보는 그런 도구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죄 장벽이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군림하는 왕으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가 자녀를 알듯이 하나님을 친밀하게 하는 그런 영원한 언약적 연합의 관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아들이었대. 둘째 아들이 자기의 돌아올 품격을 다 팔아먹고 이제 나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줄여 죽는구나. 차라리 우리 집에 가보니까 우리 아버지한테는 정말 음식이 풍족한 품꾼들이 너무 많은데 아버지 나를 차라리 품꾼이 하나로 여겨주소 하고 가야지 하고 돌이켜 가잖아요. 자, 그때 저 멀리 보니까 우리 아들이거든, 아들이거든. 아버지가 버선발로 달려나와서 아들아 내가 너를 얼마나 찾으며 기다렸는지 아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봐라, 신발을 씻겨라,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혀라, 가락지를 끼워라. 할렐루야. 저기 보니까 아버지가 지금 가락지 가지고 저 가락지를 딱 빼어서 아들한테 끼워주는 거야. 저 가락지는 뭘 상징하냐면 언약을 언약. 그 언약이라는 것은 조건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야. 아버지한테 있는 거야. 할렐루야. 성령으로 맺어진 그 언약은 그 조건이 나한테 있지 않냐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여부에 상관없이 아버지의 마음은 너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너는 내 아들이야 라는 이것이 취소가 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내 아들이다, 너는 그래도 내 아들이야 라고 하면서 가락지를 빼어서 아들한테 끼워줬다는 사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좋은 옷을 입었다는 얘기는 뭡니까? 신분 회복, 언약 관계, 하나님과 언약 관계, 이걸 깨어지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때요? 우리 하나님이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런 존재로 여겨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 근거가 나에게 있지 않냐고. 내가 잘나가지고 내 기도 많이 해가지고 내 주일 잘 지켜서 그게 아니야. 온전한 십자가에서 주님이 이루셨던 테텔스타이 이미 다 이루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테텔스타이를 다 이뤘다는 그 단어는요, 어디서 온 단어냐면 텔로스라는 단어인데, 이건 지불해야 될 요금, 임금, 이런 의미가 있어. 어떤 사람이 일을 했는데 임금을 안 줘봐, 난리 나잖아요. 근데 임금을 지불했다는 거죠. 지불해야 될 거. 즉 우리는 죄에 대한 삭슨, 사망이거든요. 그걸 지불해야 돼. 근데 누가 지불했다고요? 예수님이 대신 지불했다고, 우리를 위하여서.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주님이 지불했다고 그걸 주장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지불했어요, 주님이 지불했어요 라고 하면서 지불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10장 16절 말씀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이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이 어디에다가? 마음에. 할렐루야.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보지 않는다?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때요? 예수님께서 이루셨던 단번의 제사로 우리 모든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새 언약의 백성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죄책감이 눌려있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되겠고, 그 죄를 내가 어때요? 그래, 내가 이런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지. 늘 자기 자신을 기억하는 그런 도구로는 사용하되 그것 때문에 매여서 다시 일어서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마귀는요, 죄책감을 우리 갖게 해. 죄책감을 갖게 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해. 근데 어때요? 우리 주님은 그래, 나는 그것마저도 기억하지 않는다고 그랬지 않냐 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어야 돼. 단지 그것 때문에 우리 자신이 어때요? 겸손해질 수는 있죠. 할렐루야. 근데 그것 때문에 주눅 들어가지고 내가 이래가지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못하는 그런 어떤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 때문에 더욱더 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존재들 읽어봅시다. 시작.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이제는 어때요? 우리 하나님과 원수 됐죠. 원수. 죄 때문에 원수가 되어졌어. 그런데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피가 얼마나 접착력이 강한지 우리 하나님 확 연결시켜 준 거 아니겠습니까? 친밀한 연합의 관계로 우리 하나가 되었어요. 얼마나 연합이 됐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그런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영생은 곧 유일한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받는다? 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이라는 건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영생이 아니에요. 영생은 이 땅에서부터 생명을 누리는 자가 영생을 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생명을 못 누려. 내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유함을 누리고 생명을 누려야만이 영원한 천국 가봐야 알지, 뭐 죽어봐야 알지, 이런 존재가 아니라 할렐루야, 나는 주님 안에 생명이 있지. 그러니 이 생명이 계속 돼야만이 영원한 천국의 생명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몰라, 죽으면 천국 간다고 그러니까 천국 가겠지, 이래가지고는 천국 인생이 못 되는 겁니다. 내 안에서 이미 천국이 이루어져야만이 영원한 천국의 생명을 누리는 거지. 할렐루야. 근데 그건 어떻게 가능하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 아는 거. 할렐루야. 너 나 알아? 알죠. 어떻게 아는데? 이게 아니에요? 그렇긴 한데 그 다음에 몰라요. 이게 하는 게 아니고, 안다는 것은 구약 언어로 말하면 야다라는 단어. 야다라는 단어는 저 아담과 하와가 서로 결혼해가지고 같은 방을 써서 내가 자기를 알고 자기가 나를 알고 이런 관계를 갖다가 야다라고 그래요. 이 야다라는 단어가 이 헬라어로 기노스코라는 단어. 기노스코라는 단어도 인식적으로 아는 겁니다. 어떻게 알아요? 경험을 통해 아는 겁니다. 근데 경험이라는 것은 가만히 있다고 경험이 되나요? 동거동락하는 가운데 여러분 이 알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때문에 부부는 같은 밥 먹고 같은 잠 자고 같은 생각을 하니까 닮아요? 닮아서 쳐다보세요. 닮아나 둘이. 그래서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거동락할 때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속의 성취로 얻은 영생은 지식적인 그런 어떤 알물 넘어서서 하나님 및 예수 그리스도가 누리는 인격적이고 깊은 교제가 있을 때 그걸 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안다는 것은 그냥 주님 내가 알아요. 주님 어때요? 33세에 그냥 저 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 이런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그 교제라는 것 때로는 깊은 기도 가운데 주님 그렇지요, 맞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주시는 건 감동을 따라 맞아, 주님 그렇죠. 때로는 기도할 생각이 안 나면 그냥 가만 쭉쭉 앉아 있는 거예요. 주님, 그럼 내 마음 가운데 이 성령의 감동으로 뭔가 들려지는 듯한 그런 게 있거든요. 맞아, 그렇기도 하지. 이런 어떤 시간들이 우리한테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말씀 읽다가,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말씀을 듣다가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마음을 감동시켜서, 할렐루야, 야 맞아 주님 그렇죠 라고 경험되어진 이게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뭐야? 우리에게 생명이 되기 때문에 계속 연결이 돼서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하셨는데 나는 여전히 과거의 상처와 죄책감에 묶여서 스스로를 정죄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거 벗어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왜? 주님이 기억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내가 막 기억하면서, 내가 기억한다는 것은 그걸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기억하라는 것이지, 거기에 매어서 눌려서 하려고 기억하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할렐루야. 네.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단계를 넘어서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기도로 소통하고 말씀으로 소통하고 그분과 연합하고, 할렐루야, 이런 삶을 통하여서 내가 주님을 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존재예요?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삶이 있을 때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고요, 시장과 기도할 수 있는 거고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말씀 묵상과 기도하는 것이 균형 있게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결론을 맺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돌판의 세계전 율법을 지킬 수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피로써 새 언약을 세우셨고 성령을 통해서 그 법을 우리 마음판에 친히 새겨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억지 순종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즐거이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구속의 은혜와 죄사함의 기쁨을 확신하며 매일 삶 속에서 주님과 깊이 동행하는 새 언약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신 줄 믿습니다. 서로 축복합시다. 당신이 그 주인공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 우리는 두 글자로 제자라고 말하면 제자. 따라서 나는 주님의 제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리가 아니라 주님의 제자들로서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중요한 줄 믿습니다.